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까지 통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39절까지입니다.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가면서 읽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같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자료집 5쪽입니다. 5쪽 사순절 묵상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은 그물을 씻고 있던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배 위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시몬이 말씀의 의지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규정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레위라는 세리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며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왔다고 하시며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시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이해하며 삽시다. 아멘.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해 못하고 인정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지 마시고, 이왕이면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 방법과 달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뭐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애쓰시고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크고 작고의 문제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파리똥도 똥인데, 그렇잖아요? 파리똥도 똥이잖아요. 근데 파리똥이 잘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파리가 작기 때문이요. 호랭이나 고양이는 똥이 커요. 제가 보니까 토끼똥은 요만한데, 산에 등산 다니다 보니까 고라니똥도 요만한데, 제가 보니까 토끼똥보다는 염소똥이 크고요, 염소똥보다는 고라니똥이 크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고라니똥보다는 멧돼지똥이 제일 커요. 지금 산 돌아다니면 제일 큰 똥이 뭐냐? 멧돼지똥이요. 멧돼지똥이 제일 큽니다. 왠 줄 아세요? 등치가 제일 크니까 그래요. 등치가 크니까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이 먹으니까 똥도 많이 싸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크더라고. 등치는 산만한데 똥은 조금 싸는 놈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등치 큰 만큼 많이 먹고요, 많이 먹는 만큼 뭐도 많겠어? 똥도 많겠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 맞다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보니까요, 돼지똥 많이 싼다 우리도 소똥만큼 많이 싸지는 않아요. 왜? 소가 더 크니까. 소가 더 커요. 그리고 닭똥 냄새 더럽다고 그러는데 돼지가 훨씬 더 똥 많이 쌉니다. 왜? 등치가 크니까. 등치가 크니까 그만큼 많이 먹고, 많이 먹으니까 똥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짐승들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 사람도요, 일 많이 하면 그만큼 허물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허물도 많이 보인다니까. 차라리 일을 안 하면 허물도 안 보여. 예, 아멘 좀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허물을 찾으려고 들면 맨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허물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그럼 목사가 허물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목사 욕은 못 하겠으니까 딴 사람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욕할지 모르지, 내 귀에만 안 들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요, 누구 허물이 제일 크냐? 교회에서도요,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 허물이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하니까. 말 실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틀리는지 맞는지도 몰라요. 설교할 때요, 성경적으로 잘 틀리게 말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목사예요. 왠지 아세요?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 헷갈려서. 엘리야라고 그래야 되는데 엘리사라고 그러고, 요셉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그러고, 모세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왜 몰라요? 저도 알아요. 왜? 저도요, 설교하는 거 제가 모니터링 합니다. 들어요. 저도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말할 때가 있어. 저도 그래서 가끔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멘하는 성도들이 참 감사하다 그럴 때 있어요. 이거 안 따져 묻는 성도가 참 감사하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한 명씩 툭툭 나와갖고, 목사님 그거는 요셉이 아니고 야곱인데요, 목사님 실수하셨어요, 이렇게 맨날 얘기해봐.
목사님 오늘도 실수하셨어요. 그리고 돌려가면서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요 한마디씩 해봐요. 설교하는 거 딱 하나만 붙잡고 목사님 그거는요 사랑이란 말이 아니고 믿음이란 말을 썼어야 돼요 하고 임탁 장로님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허허 웃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실수하셨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요셉을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김상태 장로님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잘못했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신길태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자꾸 실수하면 어떡해요. 아브라함을 모세라고 그러셨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럼 기죽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 맨날 사과하다 끝내야 돼. 더 심각한 거는 거기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실수하셨으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라고. 실수한 건 조정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잘못한 거는. 그래서 설교할 때 그런 거예요. 어제는요 제가 설교를 실수했어요. 요셉을 제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설교가 되겠어? 뭔 설교가 되겠어?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이 몰라서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 구절을 막 하다가 저는 안 헷갈려요. 나는 뭐 항상 머리가 총명합니까? 가끔가다 졸릴 때도 있는 거지. 그럼 엉뚱하게 막 성경을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없겠어요? 목사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말이죠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가 성경을 막 이렇게 뒤적이잖아요. 그럼 무지하게 긴장해요. 저 양반이 내가 틀린 얘기 확인하려고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요. 아니어도 그게 아니어도 뭐라고요? 그렇게요 막 하고 긴장을 해요. 그래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럼 어눌하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왜? 말은 하는데 머릿속은 딴 생각하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읽다가 왜 중간에 그랬느냐? 이거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성경 먼저 읽어갖고 나도 알아.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뭔가 좀 이상해. 뭘 빼먹은 것 같아. 성경을 읽다가 한 절 읽으면서 이제 뭘 빼먹은 것 같아. 근데 이걸 빼먹은 거야. 이거를 그 자꾸 빼먹었는데 또 빼먹었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단어가 헷갈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실수, 성경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들이 허물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실수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성격을 다스리는 게 인격이거든요. 승질을 다스리는 게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걸 다스리려고 애쓰지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그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허물로 잡는 순간 이게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일을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지나 잘하지 이렇게요. 요 말에 걸리면 누구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지나 잘하지 이렇게요. 그러면 지나 잘하지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그걸 보고 속된 말로 그러는 거예요. 구득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구득이 무서워도 장을 못 담근다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게 걱정돼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못 먹고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씨를 뿌리는 거고요. 아멘이십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실수를 주님이 뭐예요? 더 선한 것으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함께하는 자들은 그 허물을 잡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눈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맞지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복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나는 버리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참 기가 막히게도 제자들도 다 뭐 했대요?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대잖아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쁜 거, 원치 않는 것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따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따라갈 때 내가 배를 버려서 손해봤어,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요?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얻으려면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거든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얻어야 돼요. 인생은요, 두 개의 길을 한꺼번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육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두 갈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더 좋은 것을 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더 좋은 것을 택해서 가야 하는 거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랭이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아멘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더 좋아지게 해준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을 버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예수님을 내가 뭐 한 거예요? 영접하고 내 인생을 채운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우리 누가복음 우리 39절 말씀 읽어볼래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뭐예요? 좋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레위의 직업이 세리장이었단 말이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로 요즘이나 그 시대나 똑같아요. 창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매국노 취급하는 겁니다. 반역자 취급을 하는 게 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레위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레위인이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나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 시대의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진짜 인간 상종을 못할 사람이라니까. 그거는요, 도둑놈보다 더한 놈이에요. 왜? 그건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자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거, 이건 맞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당신이 선생이고 스승이고 구원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달려든 거죠. 어떻게 죄인이라고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때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야, 헝겊을 말이야, 옷이 찢어졌다고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그럼 새 옷이 이게 끌어당겨서 낡은 걸 더 찢어버리는 거야. 요즘 나이로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요. 나이론 쓰는 거는, 그죠?
옛날 면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이게 아는 얘기잖아요. 땡겨갖고 결국은 다 찢어지고 이도저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수를 말이야 새 부대에 담가야지. 세수를 낡은 부대에 담근 사람이 어디 있어? 세수를 새 부대에 담가야지. 세수를 낡은 부대에 담그면 이게 막 발효가 되니까 결국 낡은 부대가 터져버려서 이도 못 쓰고 저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세수는 새 부대에 담가야 되는 거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뭐 죄와 벌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처음 듣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요. 여기 나온다니까 성경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데 요 말이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며. 이게요 이 누가복음 5장의 결론의 말입니다. 그런데 세수는 새 부대에 그럼 담겨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데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새로 담근 포도주가 맛있어요? 묵은 포도주가 맛있어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여러분 매실은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바로 담근 게 좋은 거예요? 오래될수록 좋은 거죠. 엑기스는 맞아요, 틀려요? 간장은 묵은 게 좋아요? 새 것이 좋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요. 묵은 간장을 먹은 사람은 묵은 것만 찾나니, 이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뭐예요? 포도주가 비싸잖아요. 안 먹어봐서 몰라도 상식이잖아요. 그거는 오래될수록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맛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좋은 걸 맛이 좋은 걸 묵은 포도주를 먹으니까 맛이 좋다고요. 그 사람들은 새 포도주만 안 먹는다고요. 묵은 포도주 먹지. 우리 같으면 1년 된 된장하고요 10년 된 된장하고 뭐 퍼다가 된장국 끓일 거예요. 10년 된 된장 갖다 풀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여선교회에서 2년이든 3년이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원래 쓰던 된장 항아리다가 매주 사다가 다시 집어넣잖아. 왜? 콩은 새 것일지 모르지만, 매주는 새 것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뭐는, 발효되어 있는 그 균은 뭐예요? 그거는 오래된 거니까. 그게 장맛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담궈요, 안 담궈요? 안 담가봐서 몰라요? 내가 보니까 담그더라고. 그래서 여선교에서 그런 거 담그면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담갔어요 목사님, 앞으로 3년은 걱정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된장이 맛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된장이 계속 그 된장에 있는 발효된 그 균은요, 내가 볼 때는 언제적부터 가까운 건지 몰라. 적어도 아마 한 20년은 됐을 거야. 어쩌면 우리 교회 창립할 때부터 담근 된장이 지금까지 오는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묵은 걸수록 맛있으니까 새 것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야, 너희가 새 술이 되고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묵은 것을 좋아해서 묵은 것에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단순히 포도주 맛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옛 것이 친숙하고 옛 것이 좋아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로 얘기하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는데, 그 배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고요. 따라갈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예수님 따라갈 거거든. 이 배 내 건 줄 알지? 야, 이게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니까, 그죠? 그래, 알지? 사몬, 일로 와봐. 이 배 이거 내 거야. 내가 임대해 줄게. 너 이거 갖고 물고기 잡는데 10%는 내 거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 갈게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통장으로 입금시켜 10%씩. 이거라고요. 그게 묵은 것을 먹어본 사람은 묵은 것만 찾는다고요. 새 것을 안 찾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래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어떻게 했대요? 물러가셨대.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더라? 기도하셨더라.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병자들 오면 고쳐주실 만도 한데, 아니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병 걸린 사람 고쳐주시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온 건데, 그 뒷얘기는 또 뭐예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대잖아요. 침상째 내려온 중풍병자 고쳐주셨다는데, 근데 사람들 왜 안 고쳐줬을까? 여러분 16절 15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모두 듣고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이 이왕이면 다 엉침하고 이왕이면 다 있으니까 이왕이면 뭐 다 좋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자고 이러면서 오니까 예수님 딴 데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야 떡도 먹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자꾸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떡도 있어야 살고 말씀도 있어야 사는 거거든. 떡도 오케이 말씀도 오케이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하신 것은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잖아. 떡도 있어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떡 갖고 와, 떡 먹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느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떡 들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떡의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가 세상 권세 들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지. 넌 떡이 중요하다고 갖고 왔지만 아니야, 말씀이 중요한 거야, 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식대로 표현하는 거야. 말씀도 듣고 뭐 병도 고치고 아이고 뭐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온다고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묵은 것을 좋아하니까 묵은 것이 옳은 줄 알아요.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벗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해도요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식대로 사랑하는 거고, 용서해 주는 것도 내 식대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식대로 용서하는 거고, 축복하는 것도 내 식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순절 십자가 가슴에 품고 내가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기적으로 고기를 잡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